하나님 원고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신이지 어떻게 인간입니까? 요한복음 6장 13절. 그들이 그것들을 다 거두고 충분히 넘치게 먹은 자들이 남긴 보리빵 5개의 조각들로 12바구니를 채웠더라. 흔적요. 예수님께서 보리빵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셨는데 남아있는 조각이 12바구니였죠. 왜 12바구니죠? 이제는 12제자들이 바구니 하나씩을 들고 또 기적을 일으켜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즉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제자들도 행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왜 세상에 오셨죠? 성령을 주시어 하나님의 왕국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셨기에 제자들도 성령을 주어 예수님처럼 성령을 주어 하나님 왕국을 주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또 증언하는데 내가 보면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그분에 머물렀더라.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신 분 바로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성령이 내려와 누구에 머무는 것을 내가 보거든 바로 그하고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이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참으로 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극도 없노라. 그분께서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고 불로 세례를 주시리니. 마태복음 3장 11절.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 주로 오신 분이시다. 불세례, 불. 우리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니라. 히브리서 12장 29절.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성령을 주러 오셨다. 하나님의 영이시기에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안에 생명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 영이 생명이다.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한다. 자, 인간들은 육체가 생명이죠. 육체가 죽으면 반드시 죽어요. 그래서 인간은 영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몸이 죽는다고 죽지 않죠. 영이시니까 영이 생명이다 해서 영은 영원히 살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이시고 몸이 죽으면 영이 살려낸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살리는 것은 영이기 때문에 영이 생명이다. 즉 하나님의 생명은 영이죠. 영. 그래서 하나님은 영을 생명으로 여기지 몸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래서 영이 있어야만 몸이 살아나잖아요. 로마서 8장 11절.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심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영이 있어야 몸이 죽으면 부활한다 이 말씀하신. 그래서 영이 생명이지 몸은 생명이 아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영이 없는 몸이 죽음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 야고보서 2장 26절. 이 영이 생명이니까 몸이 살아있어도 죽어있는 것이다. 그래서 죽은 자의 믿음도 역시 죽은 자의 믿음, 그 믿음도 죽었다. 죽은 자가 어떻게 행동하나요? 그렇죠?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한 분에서 아버지의 장사 좀 지내올게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에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 왕국을 전하라.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 60절. 인간들은 뭐가 없다? 성령이 없이 태어나기 때문에 다 죽은 자들이다. 뭘 받아야 되죠?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생명을 받으면 영이 생명이죠. 이제 영이요. 영은 신이죠. 영이 생명이기 때문에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생명이지 몸은 생명이 아니다. 근데 사람들은 다 몸을 생명으로 알고 있잖아요. 이게 잘못된 것이죠.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누구나 성령을 받으며 그러면 성령님 하나님의 영
영은 생명이니까 하나님의 생명, 즉 영원한 생명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식들로 다시 태어나고 그래서 하나님들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 왕국에서 살게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 왕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식들 역시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사시는 곳은 가시는 곳은 어디나 하나님 왕국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딜 가나 하나님 왕국이기 때문에 하나님 왕국의 왕이죠. 그래서 우리가 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태어나면 어딜 가나 성전이죠.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이 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5장 10절 예수님께서 우리를 우리 하나님을 위한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이다. 그렇게 되는 거에서 같은 집이라도 인간이 살면 인간의 집, 하나님이 살면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10절 우리가 왕과 제사장이다. 그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되면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께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강도 하나가 예수님께서 죽었죠. 주여 당신의 왕국이 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보세요. 죄를 안 따졌죠. 예수님만 믿으면 성령을 받아서 성령을 받으면 생명이 영으로 바뀌기 때문에 신으로 다시 태어나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라도 하나님께 들어간다. 그러나 신이라 믿어야만 성령을 받을 수가 있죠. 성령을 구하는데 인간이라 믿는다면 나는 성령님이 생명이 아니야라고 믿는 거예요. 그럼 받을 수가 있나요? 못 받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을 받으면 신이 되는 것을 믿어야만 성령을 받을 수 있죠. 성령은 생명이시기에 인간이라 믿으면 인간은 몸이 생명이죠. 성령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며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주러 오신다. 세례 요한이 말했고 예수님은 직접 나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러 왔다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은 바로 성령이시죠. 생명 영이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영을 주러 오신 거야. 인간들은 몸을 가지고 태어났잖아요. 영을 생명으로 주시기 오셨다. 그래서 영이 생명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으신 이유는 세상에 오신 이유는 바로 생명을 주게 한 것이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 영존한 생명 바로 성령이시죠. 성령을 받으면 다 신으로 다시 태어나잖아요.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신들은 어디 살아요? 신의 세계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미 이 말씀 하나로 다 구원이 다 끝난 거죠. 그래서 성령이 없으면 다 멸망을 당한다. 인간들은 다 죽잖아요. 또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구원을 받나요? 못 받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다 불옷에 던져졌더라.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체, 하나님의 호적 때문에 올라가야 하나님의 자식들이고 하나님을 상속받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들어가 사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들은 하나님의 자식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은 다 불옷에 던져진다. 이렇게 된 거에서 성령 언제 받죠? 죽기 전에 받아요? 죽고 나서 받아요? 죽기 전에 받아야 된다. 죽기 전에 받으면 뭐로 태어난다?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이라고 믿어야만 성령을 받지 인간이라 믿으면 성령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배당 다니시는 분들은 뭐라고 믿죠?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생 이거는 죽고 나서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뭘 모르는 거예요? 영생이 바로 성령이 생명이라는 걸
믿지를 못하고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믿는 거야. 두 번째, 영생을 죽고 나서 받는다. 성령을 지금 받을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인간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예배당 다니시는 분들 전부 인간이라 믿고 있는 것. 세 번째, 예배당에서 뭐 믿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죄를 대신 갚아주러 오셨다. 그러면 죄만 갚았으면 여전히 인간이죠. 이거는 영원한 생명, 성령을 받지 못하는 게 교리상. 그래서 예배당 다니시는 분들은 전부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이 없기 때문에 전부 인간이라 믿는 걸.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멸망을 당한다. 그래서 예배당 다니시는 분들은 구원이 없는 거야. 그 왜 그럴까요? 그 원죄서를 막 지원해서 믿고 있거든요. 예수님은 원죄서를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주 300년에 어거스틴이 지어낸 얘기가 원죄서래요. 예수님도 모르는 원죄서를 지어내서 믿는다? 예수님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그래서 어거스틴은 주 300년에 있었던 로마 교황, 로마 카톨릭 교회의 추기경이었죠. 그는 플로티누스의 철학을 받아들였고 플로티누스는 플라톤의 철학,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 카톨릭 교리를 만든 토마스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제자,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 즉 이들이 모르니까 그리스 철학을 가지고 성경을 연구한 것이죠. 그래서 태어난 것이 신학. 그래서 신학을 믿으면 전부 철학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마틴 루터, 존 칼빈도 전부 원죄서를 가르친 거예요. 그 원죄서를 가르쳤다가는 구원이 없겠죠.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들으시며 주시는 영생은 세례 요한이 말한 바로 성령님이신 거예요. 성령님 죽기 전에 받죠. 죽기 전에 받으면 생명으로 들어오시기 때문에 다 신으로 다시 태어나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전부 하나님 왕국에서 살게 된다.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의 몸값으로 주려고 오셨다.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 뭐죠? 예수님은 인간이신가요? 하나님이신가요?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 주셨다. 성령이. 세례를 뭘 주러오신다 그랬죠? 성령이. 예수님께서 물 주신다 그랬죠? 영원한 생명. 이게 성령을 주러오신 거예요. 성령이. 다들 예수님께서 십자가 들리시면서 몸이 찢기고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을 주셨다고 믿는 거예요. 그 잘못된 거죠.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로 성령을 주러 오신 거예요.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시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그냥 하나님이 아니시고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런데 우리 함께 하나님으로 계시는데 어떻게 계시죠? 우리는 인간으로 태어나는데 바로 영으로 함께 계신다. 왜?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예수님이 우리 함께 계시는데 영으로 함께 계신다. 아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영은 생명이니까 예수님이 생명이 되시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이 되면 죽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가 결코 죽지 않는다. 예수님, 하나님 생명을 가지고 있잖아.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이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영이시고 영은 생명이니까 예수님이 우리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수가 있나요? 죽을 수가 없잖아. 그래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기 때문에 신들만이 아버지께 간다.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당 다니시는 분들은 다 인간이라 믿죠. 원죄서를 믿으니까. 이분들은 구원받을 수가 없다. 예수님을 믿지만 잘못된 교리를
믿고 있다. 잘 믿다가 옆길로 새버린 거예요. 이건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인데 영으로 생명으로 거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이 말씀만 믿으면 다 구원받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생명이 바뀌었죠. 우리가 몸을 가지고 생명으로 알고 살았는데 십자가에서 성령을 받으니까 성령은 생명이 됐잖아요. 우리 안에. 그러니까 더 이상 몸은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에서 육신이 죽어버린 걸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죠. 왜? 몸이 생명이 있는데 영은 생명으로 바뀌니까 몸은 죽어버렸고 영만 남잖아요. 그는 영으로 다시 태어나기 때문에 그 영이 누구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가 누구로 태어나요? 하나님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왕국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힌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못을 박으면 영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 우리 몸 어차피 죽죠. 어차피 죽을 몸 빨리 영으로 생명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영이 생명이 되지 몸이 생명이면 반드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바꿔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십자가는 살아나는 것이지 죽는 것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5장 28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고 오고 있는데 곧 지금이라 듣는 자들은 살리라. 이 생명을 영이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으라는 자는 그것을 찾으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 25절.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생명을 바꿨잖아요. 몸에서 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따라간다는 건 뭐예요? 이제는 인간이 아니고 영이다. 인간이 아니고 신이라고 믿으면서 살아가는 거야. 그러면 영의 눈이 뜨이고 영의 귀가 열리고 영의 마음을 가지고 영으로서 살아가는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처럼 십자가 졌죠. 예수님처럼 우리가 영을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고 두 번째 영이 생명이니까 예수님처럼 반드시 부활하고 예수님 승천하셨죠. 우리는 바로 하나님 영에서 살게 되는 거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야. 그전에는 뭐였죠? 우리가 인간이었죠. 그러나 성령을 받으니까 완전히 다른 정체성, 하나님의 자식들, 하나님들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어거스틴의 원죄설을 믿으면 인간이라 믿죠.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는 것. 완전히 부인을 해야 돼요. 나는 인간이 아니다라고 믿어야 돼요. 신이라고 믿어야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어요. 어거스틴은 원죄설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죄 짊어지고 가셨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라 그러면 내가 왜 십자가 져야 돼? 예수님 십자가 다 짊어지고 가셨는데 그런 의문이 안 드나요? 그래서 어거스틴의 원죄설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지라고 하신 십자가를 우리 십자가를 우리가 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보다 거짓말쟁이다. 예수님은 진리를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십자가에서 육신이 죽고 영으로 태어나야만 신으로 다시 태어나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하나님 영에서 산다. 그래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느니라. 만일 이 말씀을 믿었다는 날에는 바로 성령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영원한 생명, 성령을 받았다,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영전한 생명이 있다. 자, 나는 이것만 믿을 수 없어. 예수 믿는다 어떻게 영전한 생명이 있어? 예수 믿는다고 어떻게 성령이 받나? 예수 믿는다고 어떻게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못 믿겠어.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못 믿는다면 예수님이 어디서 또 거짓말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하나라도 믿지 않으면 성경 전체를 다 믿지 못하는 거야.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다?
그거는 말이 안 되죠. 아, 나 예수님 말씀 안 믿어도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니까 나는 예수님 믿는 거야. 그건 안 되죠. 왜? 하나님은 예배당에도 안 계시고 예배도 안 받으세요. 예. 세상과 그의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므로 예. 사람들이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인가 부족하신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드린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그래서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린다고 자동적으로 크리스천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을 믿어야만 예수를 믿는 것이지.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 뭐죠? 성령 받았다. 성령 생명이시다. 신이다라고 반드시 믿어야만 크리스천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곧 그 생명의 빵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다 죽잖아요. 그러나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므로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신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신이죠.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대살이로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그래서 우리는 예수는 구세주로 믿기 때문에 다 신이에요. 영원히 살고 죽지 않죠.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살을 구해서 먹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영을 생명으로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성령이 받으면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으로 다시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은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방인들 위해 임하게 하고 또 우리가 믿음을 통해 성령을 약속으로 받게 하려 함이니라. 갈라디아서 3장 14절. 그래서 성령을 어떻게 받는다?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을 가지고 있다고 믿으면 가지고 있는 것이요, 가지고 있지 않다고 믿으면 가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래전에 성령을 구하려고 저녁마다 복음서가 들고 성령이 주시옵소서, 성령이 주시옵소서 방언하면서 계속 성령을 달라고 기도했죠. 그런데 임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이거 반드시 주실 텐데 왜 못 받았을까요? 성령을 주셨는데 믿는다고 받았다고 믿질 않았기 때문에. 그게 첫 번째요. 두 번째는 인간이라 믿으며 살았거든요. 인간들은 뭐가 없어요? 영이 없거든요. 이 몸이거든요. 몸이 죽으면 죽는 게 영이 아니잖아요. 내가 인간이라 믿고 계속 구하니까 받을 수가 있나요? 내가 믿고 있는 건 믿음상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신이라고 믿어야만 성령을 받고 성령을 가지고 있다고 믿어야만 성령을 받는 거예요. 예. 그래 가지고 있자고 안 되니까 계속 구하기만 하는 거죠. 예. 믿어야 된다. 받았다는 것을 믿어야 되고 신이라 되는 것을 믿어야 된다. 그래서 누구나 성령을 받으면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왜? 십자가에서 몸이 죽고 성령만 남았으니까 영으로 다시 태어나죠. 그런데 그 영이 성령이시게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그러면 어딜 가나 하나님 왕국이겠죠. 그러면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 왕국에서 살기에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 왕국을 가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신이라고 한번 믿어보세요. 어디서 살고 있나? 하늘에서 살고 있는 것을 바로 경험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신이라 믿으면 아침에 신이다 믿어보세요. 밝은 아침 밥 먹을 때도 신이다. 밥이 맛있네. 직장에서 신이다. 지치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넘치지. 신이라 믿어서 잠을 잡으세요. 얼마나 잠이 잘 오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 것, 삶으로서 증명을 하는 것. 우리는 이제 신이기 때문에 인간들이 사는 그런 삶을 안 살아요. 세상 사람들이 사는 삶 안 살아요. 또 과거의 인간으로 살았던 그 삶 안 살아요. 삶이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왜? 어디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 왕국에서 살기 때문에. 그러면 죄를 지었어도 우리가 하나님 왕국에서 살죠? 그러면 성령을 받으면 아무리 죄인이라도 하나님 왕국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신이라 믿어야만 성령을 받을 수가 있지.
성령은 생명이시게 인간이라 믿으면 인간은 몸이 생명이잖아요. 그러면 성령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너희 안에 하나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이제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고 영에 속한 자다.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 10절. 그게 성령이 생명이고 몸은 죽었다. 뭐만 남았죠? 성령님. 그러면 우리가 성령님, 하나님, 아버지, 예수 이름으로 다 태어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무슨 뜻이죠?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우리와 함께 영으로 함께 계시고 그 영은 생명이니까 우리 안에 생명으로 거하시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생명을 가졌잖아요. 성령 의로우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가지는 거예요. 그 순간 몸이 십자가에서 죽어버렸죠. 죄의 몸은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죄를 더 이상 받을 수가 없고 성령으로 태어났으니까 바로 하나님께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됐으니까 몸도 하나님의 몸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 사도 바울이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고린도전서 12장 27절.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 그래서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예배당 다니시는 분들은 다 인간이라 그러죠.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몸이 생명이에요. 성령이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그럼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죠. 인간의 몸이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잖아요. 크리스찬이 아니다. 예배당 가서 예배드려도 크리스찬이 아니다. 예배당 가서 예배드린다고 자동적으로 크리스찬이 되나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예배당에 계시고 예배도 안 받으시기 때문에 이거는 인간의 몸, 크리스찬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는 분들은 다 인간이라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 영이 없죠. 그러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아하, 예배당 다니는 사람들은 크리스찬이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게 어거스틴은 교회를 가야만 구원을 받는다. 교회주의자, 무교회주의자 딱 나눴죠. 어거스틴이 만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셨기에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면 크리스찬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 인간이라 잘못 믿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아니에요. 초대교회는요 다 성령님 주는 교회예요. 사도행전 8장을 읽어보세요.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을 듣고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기도하여 성령을 받게 하니, 이 초대교회는 다 성령을 주는 교회, 다 신으로 다시 태어난 교회인데 지금의 오늘날의 교회는 다 죄를 씻는 거짓을 가르치는 거짓 선지자들, 적그리스도의 교회가 되고 만 거예요. 왜? 원죄설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시는 원죄설을 성경에 집어넣어서 믿는 거, 그건 다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에 다니시는 분들, 하나님의 예배당에 안 계시다 그러셨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지금 예배당 가서 거기 계시다고 믿는 그 하나님은 누군가요? 우리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예수님의 아버지가 아니시잖아요. 그럼 누구예요? 혹시 사탄 아닌가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 숭배자들이 되고 만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것들은 좋아하지 않고 인간의 것들만 좋아한다. 그 인간들 보고 다 사탄이라고 보신 거예요. 인간들은 다 하나님의 원수죠. 그래서 사탄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이 예배당 가서 섬기는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크리스찬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깨닫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말한 자는 아무도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인간은 몸이 생명이에요. 그래서 결혼도 하고 돈도 벌고 직장도 다니고 권력도 가지려고 그러고 인기도 가지려고 그러고 왜? 몸을 위해서. 이게 자기 몸이 자기 생명이고
자기 몸이 생명이기에 자기 몸이 자기 주예요. 그렇죠? 그러나 십자가에서 성령을 받으면 생명이 바뀌었어요. 주가 바뀌는 거예요. 성령이 생명이가 성령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은 누구세요? 예수님. 아, 예수님이 주가 됐구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성령을 받기 전엔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예배당 가면 전부 예수님을 주라고 그러잖아요. 인간이면서 이거는 가짜야, 가짜. 그래서 12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죠. 3년이나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일하고 예수님 기적 다 봐서 그들도 심지어는 귀신 쫓아내고 질병들 고치는 기적 다 행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은전 30명이 예수님 팔아먹고 자살하고 사도 베드로는 수탉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나머지 아들 죽을 때까지 예수님 따라갈게요. 그렇게 맹세했던 제자들 다 도망가고 배신했죠.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 들리시기 전이잖아요. 십자가에서 생명을 바꿔야 되는데 생명을 바꾸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직도 인간이고 아직도 몸이 생명이죠. 예수님 십자가 들리셔. 야, 도망가자. 팔아먹자. 배신하자. 저주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들리시기 전에는 성령이 주어지지 않았겠죠.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9절에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기에 성령께서 아직 그들에게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성령께서 주어지지 않았으면 다 몸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특별히 나쁜 인간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지. 만약에 나쁜 인간이 그렇다 그러면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따라갔어야 될 거 아니에요. 못 따라간 거예요. 인간들은 못 따라가. 그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져야만 나를 따라간다. 십자가에서 생명이 바뀌어서 영으로 태어나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죠. 제자들에 다 나타나셨어요. 부활하기 전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으면 배신할 수가 있나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걸 딱 보고 나서 하나님이시구나 알았어요. 왜? 부활은 뭘 말하는 것이죠? 성령이 있어야만 부활하거든요. 성령이 있다는 건 뭐예요? 성령이 생명이시라는 그러면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성령이 생명이 되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 보이신 거예요. 로마서 1장 3절 4절이죠. 이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체는 다윗의 씨에서 태어나셨고 거룩함의 영으로는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권능 있게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그래서 드디어 제자들이 믿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 모으셨죠.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때까지는 절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께서 너에게 임하신 후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즉 무슨 뜻이에요? 성령을 받아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지만 죽음을 무릅쓰고 내 복음을 전할 수 있다. 내 증인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오순절날 다 성령 받았죠. 사도행전 2장 1절 4절 하늘에서 불같이 갈라지는 것이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그들이 담대히 예수님 전하다가 대부분 십자가에서 순교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받기 전에는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없어요. 즉 신들만이 예수님의 증인이지 인간들은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없지요. 그러면 예배당에 그 가르치시는 목사나 신부들은 다 뭐라고 그래요? 자신을 인간들이라 그러잖아요. 예배당에 오시는 분 다 인간들이라 그러죠. 다 인간들이 예배당 가고 예배당에서 가르치는 거. 그 자들은 예수님의 증인이 아니죠. 크리스찬이 아니죠. 그게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만 크리스찬이지 성령을 받지 않으면 크리스찬이 아니다.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그래서 우리가 영을 받았기 때문에 몸은 죽었고 신이에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다 신이에요. 신이 아닌 자들은 크리스찬이 아니죠. 자, 무당이 구슬하잖아요. 뭘 받아요? 귀신을 받잖아요. 신내림을 받잖아요. 우리는 성신을 받는 거 성령, 영은 신이잖아요.
그러면 무당은 인간이 아니에요. 신이지. 우리도 성신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신이지 인간이 아니에요.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지체니라. 고린도전서 12장 27절.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몸, 바로 그리스도로 태어나는 것.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그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6절. 그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와 하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하나님. 그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을지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마음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 그래서 우리가 equal with가 하나님과 하나다. 예수님도 그러셨죠.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으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느니라.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45절.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와 하나시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 거. 왜? 성령을 받았더니 몸은 죽고 성령으로 태어났잖아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 그래 영으로 보면 다 하나님. 성령을 영을 낳으시는 아버지세요.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요한복음 3장 6절. 육체는 부모님들이 잠을 자서 아기를 낳죠. 다 알아요. 그렇듯이 성령을 받으면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런 몸을 씹혀서 죽으니까 뭐만 남아요? 성령. 성령도 영을 낳으시는 아버지시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7절에 하늘에 정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그래서 성령님은 영을 낳는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영을 낳기에 말씀도 영을 낳는 아버지 성령님 이렇게 되는 거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성령의 영을 낳는 아버지. 이 예수님과 성령과 아버지와 하나가 됐죠. 그런데 우리도 성령을 받아서 몸은 죽고 성령으로 태어났으니까 우리도 예수님과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래야 이게 맞아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배당 갔더니 전부 뭐라 그래요? 인간이라 그랬잖아요. 맞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신부 목사들이 이 성경을 뜯어 고쳤어요. 하나님과 동등함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성경 뜯어 고치는 자들의 하나님 무서운 것을 모르는 자들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니까 성경에 하나 더하거나 빼면은 재앙이 임한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모든 재앙이 임한다라고 써 있는 거예요. 자, 성경을 뜯어 고쳐서 왜 그럴까요? 자신들은 인간이라 믿으면서 예배당에 오시는 분들 보고 여러분은 하나님과 동등하다 말할 수 있나요? 말할 수 없죠. 또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내가 예배 드리는 하나님과 하나야? 믿을 수 있나요? 믿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걸 뜯어 고쳐도 자연스럽게 보이는 것.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러면 성경 전체를 다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믿어야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믿어야만, 육체를 가지고 있어도 영이 있으면 하나님으로 태어나고 구원을 받을 터인데, 하나님이 하나님을 낳고 성령이 영을 낳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걸 믿어야만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하나님에게 들어갈 터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러면 바로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배당 다니시는 분들은 어떤 교파를 막론하고 다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라고 믿어야 되고, 여러분들 성경책 바로 찾아보세요. 빌립보서 2장 5절 6절.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여기지 아니하셨다고 쓴 성경은 다 고쳐진 성경이에요. 어떤 분이 연구했더니 14,000군데를 뜯어 고쳤다는 거예요. 이 자들이 엄청난 적그리스도들이죠. 적그리스도들 성경까지 뜯어 고치면서 원죄서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신으로 다시 태어나면 신을 섬길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지 섬김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시거든요. 예수님께서 마르다 집에 가셨죠. 마르다는 바빠요. 예수님 섬기느라고. 마리아는 예수님 말씀 참 좋네. 이거 듣고 있었던 거. 그러니까 마르다가 화가 나서 예수님 마리아 보고 좀 도와달라 그러세요.
도와주라 그러세요.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야단치신 거예요. 마르다야 마르다라 너는 많은 것으로 염려하나 한 가지로 족하니라. 마리아는 좋은 것을 택하였으니 그것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성기로 오셨지. 우리에게 말씀이 영을 주시는 거잖아요. 영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의 말씀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섬기면은요 그냥 인간일 뿐이에요. 그거는 멸망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 28절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고 섬기려 왔으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하느니라.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는데 인간들은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면서 섬기려고 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과 동등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하다라고 반드시 믿어야만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하나님 왕국에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돼야 하나님 왕국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면 집에 가면 하나님 집이 하나님 왕국, 직장 가면 직장이 하나님 왕국, 길에 가면 길이 하나님 왕국이 되는 거예요. 같은 집이라도 인간이 살면 인간의 집, 하나님이 살면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제가 셰익스피어 태어난 집에 가봤어요. 영국에. 아주 형편없어요. 2층 집인데 뭐 옛날 집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잘 꾸며놓고 보존을 잘해놓고 왜? 셰익스피어가 살았던 집이니까. 그렇잖아요. 인간이 살면 같은 집이라도 인간의 삶. 버킹엄 팔레스가 아무리 훌륭해도 인간이 사니까 인간의 집. 그러나 아무리 작은 오두막이라도 하나님이 살면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야. 그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태어나면 어디 가나 다 하나님의 왕국이 되는 거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보내심을 받아들이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누가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내가 보내면 너희는 나와 하나고 나를 보내신 나를 낳으신 하나님과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야. 우리가 보내심을 받았죠?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영으로 다시 태어났잖아요. 예수님만 영으로 다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우리도 예수님만 영으로 다시 태어난 게 아니죠. 예수님 영으로 아예 태어나셨지.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처럼 영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셨어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느라 이 말씀하시고 그들 위해 숨을 내쉬며 너희는 성령님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들을 사면하면 그들이 사면될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이게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 이게 성령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몸이 됐죠. 하나님이 됐죠. 우리가 뭘 하는 권세를 가졌어요? 죄를 사는 권세를 받은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보내심을 받아들여. 우리가 누구 하나요?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다. 누가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 어디에 써있다? 요한복음 13장 20절.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육체를 먼저 만드셨죠. 생명의 숨 성령이죠.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었더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창세기 2장 7절. 그래서 아담이 창조된 것은 동물들하고 달라요. 동물들을 창조할 때는 하나님께서 생명의 숨, 성령을 불어넣지 아니하셨어요. 동물들은 다 몸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러나 아담은 틀리죠. 뭘 불어넣으셨어요? 생명의 숨을 불어넣었더니 살아있는 혼이 된 거야. 그러니까 성령이었으면 다 뭐다? 죽은 자들아. 죽은 자들의 믿음은 다 죽어있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인간들이 아무리 예배당 가서 열심히 믿어봐야 그 믿음 다 죽은 자들의 믿음, 죽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쓸모없는 믿음. 그래서 제가 과거에 예배당 다닐 때는요, 예배당 가면서, 나는 예수를 믿고 있나? 항상 의심이 드는 거야. 왜? 인간이라 믿었으니까 죽은 자의 믿음, 죽은 자의 믿음은 죽은 거죠. 그게 무슨 살아있는 믿음인가요? 예. 살아있는 혼이 되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산자가 됐잖아요. 그러면은 아담은 하나님의 몸을 가지고
창조됐기 때문에 신으로 창조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형상으로 그를 창조하시고, 동물을 창조할 때는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인간들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을 받지 않으면 다 동물이라고 그러죠. 뭐라 그래요? 철학자들이 뭐라 그래요? 경제적인 동물, 사회적인 동물, 정치적인 동물, 종교적인 동물, 이성의 동물, 생각하는 동물, 감정의 동물. 이게 동물인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그제서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살아있는 혼이 되는 거예요. 예.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땅을 정복하라. 또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아 땅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태어났으니까 모든 것을 다 지배하고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아담이 그거 선악과 따먹었죠. 예, 선악과 따먹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는다고 따먹지 말라고 명령하셨거든요. 사탄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죽은 거예요. 아담의 생명 뭐였죠? 창조 때 성령이었던 거예요. 성령을 잃어버렸을 거 아니에요? 아, 성령님을 잃어버렸다. 이제는 뭐가 됐다?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낙원에서 살다가 이 세상으로 떨어진 거예요. 왜? 창조될 때는 영이었거든요. 예.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영이었어요. 그래서 낙원,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의 왕국에서 살았거든요. 근데 영을 잃어버리자마자 몸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세상으로 떨어졌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찾으시잖아요. 아담아, 아담아 어디 가느냐. 예, 그래서 아담이 몸으로 1000년 살다가 그것마저도 죽어버렸죠. 그럼 우리는 다 뭐로 태어나? 이 세상에 몸으로 태어나요. 그러면 우리가 뭘 받아야 돼요? 성령을 꼭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영의 세계에 들어가거든요. 이게 죄만 씻어서 들어갈 수 있나요? 못 들어가죠. 그래서 어거스틴의 원죄를 가지고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국민학생들도 제가 물어봐요.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뭐 하셨지? 예수님께서 죄 씻었어요. 그러니까는 어려서부터 세뇌를 당했기 때문에 이거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만 영의 세계 하나님 영에 들어갈 텐데 이거 큰일 났잖아요. 그분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예수님과 같은 형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누구세요? 하나님. 네.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 난 자가 되기라 하심이라. 로마서 8장 29절 맞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주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창조를 끝내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십자가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끝냈노라. It is finished. 이렇게 말씀하시면 성령 주심으로 인간들이 다 신으로 다시 태어났죠. 이제는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낙원에서 사는 거예요. 다 이루셨잖아요. 하늘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기 오신 거예요. 예배당 가면 다 뭐라 그래요? 인간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당 가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이게 하늘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다 가리지 않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같이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으로 똑같이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렀나니 이것은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고린도서 3장 18절. 이 주의 영을 받았더니 주의 영, 주의 몸 추가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제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우리가 하나님의 영, 하나님 몸을 가졌네.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들이 믿을 수가 없겠죠.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요.
당연히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생명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런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래서 창조물이란 걸 뭘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알아요. 우리는 동물들하고 다르죠.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만 창조물이 되는 거예요. 동물은 몸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원숭이가 사람의 조상이 될 수가 없지요. 없어요. 원숭이는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성령을 받지도 못해요.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을 믿고 성령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진화설을 만든 그 찰스 다윈은 영적으로 완전히 무지한 거예요. 원숭이가 사람의 조상이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성령을 받아서 이제 창조가 끝난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났죠. 몸은 죽었고 성령 누구의 영이에요? 예수님의 영.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몸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영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렇게 우리가 지금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는 어디 있어요? 하늘에. 그럼 우리가 어디 살아요? 하늘에. 하늘나라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런즉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완전히 새로운 정체성이 태어난 거예요. 동물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 신이지. 사람들은 나쁜 짓 많이 하죠. 도박하죠. 성물란하죠. 마약에 빠지죠. 술 중독에 빠지는 거 왜 그럴까요? 몸이니까 몸 안에 정욕대로 살다 보니까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십자가에서 성령이 받았어요. 몸이 죽었어요. 그럼 몸 안에 있는 애착과 정욕들도 다 죽겠죠. 나쁜 짓을 할 수가 있나요? 불가능해진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변화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예배당 갔더니 변화가 안 돼요. 왜? 예수님께서 죄를 짊어지고 하셨으니까 너희는 여전히 인간이다. 그러면 여전히 정욕과 애착이 살아있잖아요. 이거 변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피아가 온갖 나쁜 짓 다 하다가 성당에서 신부님 잘못했어요. 신부님이 네 죄 용서받았다. 나가서 똑같은 짓 하는 거예요. 얼마나 죄짓기 편해요.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몸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력이 죽어야만 하나님을 상속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사람들에게 주면 다 성화되겠죠.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며 어딜 가나 그들이 하나님 왕국을 가지고 다니는 것에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왕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줬어요? 하나님 왕국을 주는 거예요. 성령을 주면 하나님 왕국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 왕국에서 살기에 성령을 주면 하나님 왕국을 주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 지었는데도 지금 하나님 왕국에 살고 있잖아요. 신이라 믿으니까 죄하고는 상관이 없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같은 집이라도 인간들이 살면 인간의 집이지만 하나님이 사시면 하나님이 집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신으로 믿어야만 성령을 받을 수가 있지. 성령은 생명이기에 우리가 인간이라 믿으면 인간은 몸이 생명이죠. 나는 성령의 생명이 아니야 라고 믿는다면 성령을 받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성령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뭐다? 인간이라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못 받는 거예요.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드려짐을 통해 우리를 성화시켰느라. 히브리서 10장 10절.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들리시면서 성령을 주셔서 성화시켰다. 성화라는 건 뭐예요? 거룩해졌다는 뜻이죠. 자, 요한계시록 15장 4절.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그러니까 성화됐으니까 신이라고 믿어야만 성령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성령을 구해도 인간이라 믿으면 나는 성령의 생명이 아니야라고 믿으면서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은 반드시 영으로 들어와서 생명으로 구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맞지가 않잖아요. 인간은 몸이 생명이거든요. 나는 성령이 없어 라고 믿으면서 계속 성령을 구하는 거. 성령 하나님께서 계속 주셔도 나는 없어 라고 믿어요. 그럼 어떻게 성령을 받나요? 그래서 반드시 신이라고 믿어야만 성령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른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으면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고 신이라고 믿어야만 성령을 받을 수가 있는 것. 우리가 인간이라 믿으면 성령을 받을 수가 없지요. 그 믿음 자체가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마태복음 5장 48절. 하늘에 계신 아버지 성령이시죠. 하늘에 정한분이 세 분이 계시니 그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되어야 돼요. 아니고서야 인간이 어떻게 완전해질 수 있나요?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성화된 자들을 단 한 번의 헌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들이시면서 성령을 줬어요. 몸은 죽었어요. 성령으로 태어났어요. 성령은 완전하시죠. 거룩하시고 우리가 완전하고 거룩하다고 반드시 믿어야 된다. 신이라고 믿으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라 믿으면 나는 불완전하고 나는 거룩하지 않아. 이렇게 되면은 성령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신이라고 믿어야만 성령 생명이라고 믿어야만 성령을 받을 수가 있다. 이것에 대하는 성령께서도 우리에게 증인이 되시나니 그분께서 앞서 이르시기를 그날들 위해 내가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이 언약은 바로 상속 언약이에요.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내 법들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 속에 것들을 기록하리라. 그렇죠.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났으니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법들이 우리 안에 다 가지고 사는 거잖아요. 하신 뒤에 또 내가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나라에 지금 살고 있잖아요. 죄를 졌는데도 다 하늘나라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하시느니라 이제 이것들의 사면이 있는 곳에서는 다시는 죄로 인한 헌물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4절에서 18절. 그러니까 죄 용서 구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죄를 따지지 않는데 죄 용서는 뭐하러 구하나요? 자,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났어요. 하나님께서 죄 용서 구합니까? 예배당 갔더니 다 죄 용서해 주세요. 죄 용서해 주세요. 왜? 몸이 살아있거든요. 몸 안에 죄가 있어요. 죽지 않았어요.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죄가 남아있으니까 죄 용서해 주세요. 죄 용서해 주세요. 죄 용서해 주세요. 이게 성경 말씀 하나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들 불법들을 기억하지 않는데 계속 죄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 다니시는 분들은 구원이 없겠죠.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성화시키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성화되는 것이 다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예수께서 생명의 성령을 주셨잖아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또 내가 그들을 위해 내 자신을 성화하노니 이것은 그들도 진리를 통해 성화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19절. 성화되면 예수님의 형제가 되는 거예요. 성화시키는 분과 성화된 자들이 다 하나에서 태어났으니 이러한 까닭 예수님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히브리서 2장 11절 우리도 하나님께서 태어나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형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성화되면 다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다만 내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 하시니 요한복음 20장 17절.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면 성화되게 뭐라 그러죠? 성도, 성자를 붙여주는 거에서 성부, 성자, 성신 하나죠. 우리도 성부, 성자, 성신가 하나. 그래서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가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인간이에요? 신이에요? 다 신이에요. 성자가 붙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어디에 써 있다? 요한복음 1장 제일 첫 장에 써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로 태어나요. 예수님의 이름이 뭐죠? 임마누엘. 우리가 예수님 이름 믿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럼 어때요? 마음이 편안해지죠? 왜 그래요?
임마누엘을 믿기 때문에 임마누엘 뭐예요?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 영이시니까 우리 함께 계시는 영. 영은 생명이니까 우리 함께 계시는 생명. 누가? 예수님이. 예수님이 생명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마음이 평안해지죠. 요한복음 14장 27절.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 평안을 주노라.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달리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시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이제 알았죠?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편안해지는지.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 영으로 생명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만 믿으면 예수님은 생명으로 가지는 거야. 성령님을. 그러면 그전에는 우리가 인간으로 살았죠. 이제는 십자가에서 성령 받았어요. 몸은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자 남자로 태어났지만 이제는 여자 남자 아니에요. 뭐로 태어났어요? 영으로. 영은 성령님. 성령 누구의 영?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다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딸들이 아니고 예수님의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은 뭐죠? 신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신이시듯이 하나님의 아들들인 우리도 신 하나님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혈통으로 육체 뜻으로 사람의 뜻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면 다 신이죠. 하나님의 영이시여 성령이시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성령은 하나님이시고 영은 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면 다 신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태어나며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이 말씀을 믿으면 다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야. 그러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하나님으로 태어났으니까 하나님으로 사는 거야. 구원이 끝난 거야. 이 말씀 하나 가지고. 지금 우리가 어디서 살아요? 하나님 왕에서 살고 있는 건데 누구든지라 그랬으니까 이건 진리예요. 누구든지 사과를 떨어뜨리면 사과는 땅에 떨어지죠. 그건 진리니까 만율력의 법칙. 예수의 말씀은 진리죠. 누구든지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서 태어난다. 그러면 누구든지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면 인간인가요? 신인가요? 다 신이야, 신. 이것을 믿어야만 되는 것은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우리를 낳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우리를 낳으신 하나님과 하나 됐잖아요. 우리 자신 사랑하되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또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으로 태어난 자들은 다 하나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사랑하듯 상대방을 사랑하게 되는 그렇게 태어난 자. 그래서 부부라도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야. 자, 부부, 남자, 여자, 목숨이, 생명이 다르죠. 자기 생명에서 살아가니까 이해관계가 틀어지면 이혼하는 거에서 50%가 이혼하는 거예요. 다이아나 공주와 찰스 황태자가 그 의리의리한 바오로 교회에서 결혼했는데 그 비극적으로 끝난 것도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성령으로 하나 되지 않으면 다 싸워요. 부부끼리 싸우고 부모 자식 싸우고 형제자매 싸우고 친구 만들어 싸우고 당 만들어 싸우고 나라끼리 싸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다 하나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까 사랑하되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게 된다. 그래서 모두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야. 내가 너희를 신들아 말하느라 너희 모두는 제게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들은 다 신들이다. 유치원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식들을 유치원생으로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자식들은 여러분 자식은 여러분이 낳았잖아요. 하나님의 자식들은 하나님이 낳으셨기 때문에 다 신들이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하늘에 계신 아버지 성령이. 우리는 성령에서 태어난 영이니까 성령 우리 아버지시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하였느라고
기록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어 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데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 예수님께서 다 동원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신뢰하러 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우리를 신뢰하러 하셨어요. 성경을 그렇게 기록했어요. 그래서 믿지 않으면 성경이 깨진다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기록했어요. 하나님의 법으로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무엇이라고 믿어야죠? 신이라고 반드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신이라고 믿지 않으면 하나님도 안 믿는 것이고 예수님도 안 믿는 것이고 성경 하나님의 말씀 율법 하나도 안 지키는 거 그 크리스찬인가? 아니죠. 예배당 가니까 전부 뭐라 그래요? 인간이라고 했잖아요. 목사 신부들도 인간이고 거기 성도들도 다 인간이고 그러면 이 자들은 하나님 아버지도 안 믿고 하나님 아들 예수님도 안 믿고 성경도 안 믿고 하나님 말씀도 안 믿고 법도 안 지키는 거. 이 자들은 크리스찬인가? 아니죠. 반드시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들으시면서 신의 생명 성령을 주신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는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라 하시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그분께 이르되 이제는 내가 마귀 들린 줄을 우리가 아노라. 아브라함과 대언 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말하기를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요한복음 8장 51절에서 52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전도할 때 예수님 믿으면 신으로 다시 태어나서 안 죽어요. 죽음 자체를 보질 않아요. 아예 죽질 않는다고 말해보세요. 아무도 안 믿을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보고 마귀 들었다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죽음을 볼 수가 없어요. 성령을 받았잖아요. 몸은 이미 십자서 죽었고 몸이 죽었는데 뭐 또 죽어요. 이게 성령이 태어나서 영이니까 영원히 살고 죽지 않지요. 죽음 자체를 볼 수가 없다는 거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몸이 죽으면 영이 부활시키잖아요. 예배당 가서 여러분들은 예수는 구세주로 믿으니까 다 하나님의 선 신입니다. 죽음을 보지 않습니다라고 말해보세요. 하하하. 저보고도 뭘 먹였냐, 여호와 증인이냐, 신천지냐, 어느 이단이냐 자꾸 물어보는 거야. 왜? 예배당에 사는 사람 다 인간이라 믿거든요. 그럼 누가 잘못된 거예요? 제가 잘못된 거예요? 예배당 다니는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예. 이 자들은 다 죽는다고 믿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하나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 가면 다 살해당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믿으면 다 구세주를 믿으면 다 신으로 다시 태어나서 죽음을 보지 않은데 예배당 갔더니 전부 인간이라 믿고 다 죽죠. 다 살해당하는 거예요. 목사 신부들은 다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신학대학 졸업장은 살인 면허증이에요. 그런데 돈 주고 살해당하는 거예요. 도살장이에요. 얼마나 비극입니까? 평생 헌금 바치고 평생 11조 바치고 살해당한다. 여러분들 얼마나 끔찍합니까? 저도 평생 몇십 년을 교회 다녔어요. 이거 모르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죽을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인데 죽을 수 없잖아요. 몸은 반드시 부활하게 돼 있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있으면 절대로 죽지 않은데 예배당 다니니까 자꾸 죽는다고 가르치네. 그러면 어디가 맞는 거야? 예수님이 맞는 거야? 예배당이 맞는 거야? 둘 중에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렸죠. 혼돈이 오는 거예요. 이제는 저는 속지 않아요. 왜? 성경을 읽었으니까. 그동안에는 성경을 몰랐거든요. 성경에도 깨달음이 없었어요. 왜? 인간이라 믿으면서 성경을 읽으니까 깨달음이 없죠. 인간이 어떻게 안 죽어?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전혀 못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신으로 다시 된 걸 믿으니까 예수님 말씀 100% 믿는 거예요. 죽을 수가 없지. 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그만 속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단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단이 아니에요. 예배당에서 가르치는 목사 신부들이 다 이단이지.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이 생명이세요. 하나님이 생명이세요. 죽어요? 안 죽죠? 그럼 뭐야? 신이요. 신으로 다시 태어나면 아버지께 간다는 거예요. 근데 예배당 가니까 전부 인간이라 그러죠.
이거 구원 받나요? 못 받죠? 구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배당 다니시면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저도 과거에 그 모르고 다녔거든요. 그리고 이해가 안 가잖아. 예수님은 생명이신데 어떻게 아버지께 가나?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들로 태어났기에 우리가 하나님들이며 따라서 우리가 사는 곳이 하나님 왕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주면 누구나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며 하나님 영을 주는 것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 영을 주는 것은 아주 간단해요. 만약에 우울증에 걸린 분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제가 성령을 주면 바로 하나님 되어서 하나님 영에서 우울증이 다 고쳐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주면 누구나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 하나님 왕국에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 왕국에 살기에 성령을 주면 하나님 왕국을 주게 되는 것을 죄인들도 다 하나님 왕국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신이라 믿어야만 성령을 받을 수가 있죠. 성령은 생명이시기에 우리 인간이라 믿으면 인간은 몸이 생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바리새인들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인들의 치리자더라. 그가 밤에 예수께 나와 그분께 이르되 비어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기적들을 아무도 할 수 없나이다 하며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영광을 볼 수 없느니라. 예수를 믿어도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하매 그 사람들이 하나님 온 건 영의 왕국이기 때문에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영의 왕국에 들어간다는 걸 까마득하게 모르는 거예요. 인간은 인간의 세상에 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세상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영의 세계, 인간은 육신이니까 육신의 세계, 두 세계가 완전히 달라요. 커다란 강이 있는 거예요. 못 건너가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영으로 태어나면 영의 세계에 들어가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에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에서 어떻게 태어나죠? 물도 생명수예요. 이렇게 하늘에 땅에 정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성령인가 물과 피라 또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8절. 그래서 물에서 태어나는 것도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몸이 죽고 그러면 성령만 남았죠. 그래서 우리가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에서 태어나면 다 성령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이고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라는 것에 놀라지 말라. 그래서 다시 태어나면 다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 낳는 거, 육체가 육체 낳는 거, 동물이 동물 낳는 거, 부모님들이 잠을 자서 아기를 낳는다. 이게 다 알아요. 그러나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 걸 아는 자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성령 누구세요? 하나님. 영은 누구예요? 신. 하나님이 신을 낳으시는 거예요. 자, 성령을 받았더니 몸이 죽었죠. 십자가에서 몸만 남았어요. 성령이. 이게 성령으로 태어났네요. 이게 성령을 받으면 다 하나님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살아요? 하나님 왕국. 다 구원 받았잖아. 아주 간단하게 끝나는 거야. 그런데 어거스틴이 복잡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거짓말을 해놓은 거예요. 십자가에서 죄를 짊어지고 가셨다. 그러면 성령을 주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여전히 몸이죠. 몸 가지고 어떻게 영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나요? 못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완전히 거짓말을 한 거예요. 다시 태어나지 않아도 하나님께 들어갈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했다. 적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의 말을 다 믿기 때문에 지금의 교회는 다 적그리스도의 교회가 되고 만 거예요.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만 하나님께 들어간다 그러는데 어거스틴은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용서받으면 천국 간다라고 믿고요. 왜 그랬을까요? 몸을 생명으로 잘못 알고 있거든요. 영이 생명인데 몸이
생명이라 잘못 믿으니까 죄만 용서받으면 천국까지 천만의 말씀. 영을 받아야 영이 돼야 영의 세계에 들어가거든요. 아담이 영의 세계에 살다 낙원에 살다가 선악과 따먹고 영을 생명을 잃자마자 이 세상으로 떨어졌잖아요. 이거 영적으로 완전히 무지한 자들이에요. 예. 몸만 가지고 다 인간이라니까 몸만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나 이거 해결하려 그런가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도서관이 꽉 차도록 책을 써도 못 들어가는 거. 이거 간단하잖아요. 성령 받아서 몸은 십자가 죽고 성령으로 태어났다. 뭔 책을 이렇게 많이 써? 성경 하나면 충분하지. 예, 성경을 못 믿으니까 그렇게 책을 많이 써놓은 거예요. 그게 다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트를 믿으면 절대로 구원을 받지 못한다. 바로의 마음대로 불면 내가 그것의 소리는 들어도 그것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에게서 태어난 자도 다 이러하니라. 바람 소리 들리잖아요. 바람 있네. 바람 보여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요? 모르죠. 그럼 바람 소리 났잖아요. 그렇듯이 성령이 안 보이죠.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성령이 계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좋으심,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내, 하나님의 절제. 그런데 인간이라 믿으면 그 열매가 맺을까요? 안 맺겠죠. 몸이니까 영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신이라고 믿어야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그래서 인간들은 몸이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못 맺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신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신이라고 믿어야만 성령님으로 다시 태어나고 성령의 열매, 나무가 성령이면 열매도 나무가 맺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태어나야만 신이라고 믿어야만 그 하나님의 열매를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성령의 9가지 은사 있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사, 기적 행하는 사, 예언하는 사, 영들 분별하는 사, 방언하는 사, 방언 통역하는 사.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0절.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성령의 9가지 은사.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알죠. 바람을 보지 못하지만 바람 소리를 듣듯이 성령을 보지 못하지만 성령이 계시는 것을 아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마태복음 7장 20절, 또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다른 이로자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분께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거하시라. 이분은 곧 진리의 영이시라. 예. 세상은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느니 그분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아나니 그분께서 너희 함께 거하시며 너희 안에 거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시려면 우리가 반드시 신이라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라 믿으면 거하실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것을 확실히 아는 거예요. 이 성령으로 태어나서 지금 하나님께서 살고 있잖아요. 죄인인데 죄인이라도 다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어찌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나이까 하며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선생이면서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느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도다. 니고데모가 그런 일이 어떻게 있어요? 그럼 니고데모가 몰랐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를. 예배당 다니시는 분들 다시 태어나는 거 하나도 몰라요. 어거스틴이 다시 태어나지 못하게 막아버렸거든요. 왜? 죄만 용서받으면 천국가 뭘 다시 태어나? 이렇게 어거스틴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령이 줘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을 완전히 막아버렸죠. 뭐예요? 적그리스도예요. 그 니고데모도 몰랐어요. 니고데모가 몰랐다? 그가 선생이 되려면 수많은 선생이 가르쳤을 텐데 이스라엘 선생 중에서 아는 자가 하나도 없다. 그러면 선생들한테 배웠을 텐데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이방 민족들, 하나님 모르는 자들 하나도 모르겠죠. 모슬람도 모르고 힌두교도 모르고 불교도 모르고 공자, 맹자, 노자, 유교도 모르고 아무도 모른다. 누구만 한다? 예수님만이 한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사람에게서 태어난 거 알아요. 그러나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나신 분은 예수님이 유일한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단을 치신 거야. 너 이스라엘 선생이면서 이걸 몰라? 당장 내려와. 넌 선생 자격이 없어. 그럼 예배당에서 가르치는 목사 신부들은 자격이 있나요? 자격이 없는 거야. 예. 진실로 내가 내기로니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도다. 우리가 아는 것, 예수님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영으로서 아는 것, 본 것, 뭘 봤죠? 하나님 영에서 보신 것. 그것을 증언하는데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것. 여러분들 성령으로 태어나면요, 성령으로 태어나면 신이기 때문에 다 영적으로 생각하게 되었어요. 영적으로 보게 되었어요. 영의 세계에 살기 때문에 다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다 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들이 받아들이지 못하죠. 왜? 인간들은 육체잖아요. 영의 눈, 영의 귀, 영의 마음. 영의 눈, 영의 귀, 영의 마음이 없어요. 영적인 거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땅의 것들을 너에게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내가 하늘의 것들을 너에게 말하면 너희가 어떻게 믿겠느냐. 그래서 예수께서 늘 비유를 드셨죠. 사람들은 영의 눈을 뜨게 해주세요. 기도해요. 떠지질 않는 거 왜? 인간이라 믿으니까. 인간은 영이 없거든요. 몸이거든요. 인간이라 믿으면서 영의 눈을 뜰 수가 있나요? 못 뜨죠. 왜? 인간들은 육신적으로 뭐든지 생각하잖아요. 그 육신적으로 생각하니까 영의 눈이 떠지질 않는 거예요. 이게 신이라고 믿어보세요. 다 영의 눈이 바로 떠져요. 신이라고 믿으면서 살아보니까 영적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돈. 인간들은 돈, 어이구, 돈 누가 얼마나 많이 벌었다? 솔깃하죠? 신들은요, 돈 다 똥이다. 빌립보서 3장 8절, 사도 바울이 얘기했거든요. 돈은 다 똥이다. 그러니까 인간들은 돈 좋아하면 뭐로 보여요? 똥파리. 돈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똥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뭘로 보여요? 변비. 이렇게 보이는 거. 그게 바로 영적으로 바로 영의 눈이 뜨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돈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고 하늘에 있는 사람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 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3절. 자, 하늘에서 내려오셨죠? 예수님께서. 그런데 어떻게 하늘에 있나요? 그런데 어떻게 하늘에 또 올라가셨나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나 너무 쉬워요.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이시죠? 성령에서 태어난 영이세요. 그러면 영은 어디 살아요? 영의 세계, 하늘에 살잖아요. 그 예수님만이 영의 세계에 올라가신 유일한 분이시죠? 다 해결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다 하늘에서 살게 되는 거. 제가 의사인데 어느 환자분이 나이 한 75세, 저는 슬퍼요. 그래서 왜 슬퍼요? 했더니 자식한테 물려줄 재산이 없다는 거야. 아니 선생님 재산 물려줘봐야 그 뭐합니까? 다 죽을 텐데 영생을 주세요. 성령을 주세요. 하나님 왕국을 주세요. 그러면 영원히 행복하게 잘 살 거예요. 죽지 않고. 그분의 눈이 확 떠해지면서 그 다음부터는 열심히 제가 드리는 말씀을 믿고 아주 밝게 살아가는 거 우울증 다 가셔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다 돈은 똥이에요. 영적으로 눈이 뜨이면 다 그렇게 보이게 돼 있어요. 또는 우리가 그것을 말하되 사람의 죄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느니 성령께서 가르치심을 받으려면 사도 바울처럼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인간들은 성령에서 가르침을 받을 수가 없어요. 또 몸이 생명이니까 성령이 없잖아요. 곧 영적인 것들은 영적인 것으로 비교하느니라. 그러나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니라. 또 그가 그것들을 알 수 없느니 그것들은 영적으로 분별되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3절 14절. 그래서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태어난 것이니 살았고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썩는 씨 썩지 않은 씨 몸 성령님. 근데 마틴 루터는 거짓말했죠. 이신칭의를 믿는 것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아니죠. 여전히 썩는 씨잖아요. 인간은. 존 칼빈 인간이 자유의지를 바꿔 사는 것이 다시 태어난 것이다. 잘못이죠. 여전히 썩는 씨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이 자들이 다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개신교 구원이 없어요. 카톨릭 구원이 없어요. 다 그 원죄설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들은 다 적그리스도의 교회예요. 초대교회는 아니에요. 전부 성령이 주는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있는 교회와 초대교회를 혼돈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의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심히 놀라며 이르되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으려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9장 25절 26절. 사람들이 사람을 낳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영을 낳는 아버지이신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으로 태어났으니까 하나님을 만들어주는 거 아주 쉬워요. 예수님의 말씀만 지면 다 성령이 받아서 하나님으로 태어나잖아요. 뭐가 어려워요? 하나도 어려운 게 없어요. 예. 그래서 그러나 인간들은 모르는 거예요. 예배당 건 뭐예요? 전부 인간들이죠. 목사 신부들이 알아요? 몰라요? 알 수가 없죠. 그들 알았다면 그들도 하나님이 됐겠죠. 누구도 죽는 거 원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나 그들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 만들어주는 거 5분 10분이면 다 끝나요. 너무 쉽잖아요.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는 거예요. 인간이 신으로 다시 태어난 그 기적만큼 큰 기적이 어디 있나요?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나는 내 길로 가리니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려 하시매. 예수님이 가시는 길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돼?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뭐요? 생명을 몸에서 영으로 인간의 신으로 다시 태어나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못 따라간 거예요. 왜? 예수님 십자가 들리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인간이었기 때문에. 하심에 이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이르기를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살하려는가 하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서 태어났고 나는 위에서 태어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니 너희가 난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24절. 자, 다 죄인이에요. 다 죄인. 몸 안에 죄가 있어요. 다 죄인이에요. 다 죄를 졌어요. 그런데 여기는 땅에서 태어나서 이 세상에 살죠. 하늘나라에 못 들어갔잖아요, 지금. 그러나 여기는 성령이 받아서 지금 영으로 태어나서 영의 세계에 살고 있잖아요. 예수님처럼 위에서 태어나서 이 세상에 속하지 않잖아요. 그럼 이 세상에 어디서 사는 거예요? 하늘에서 사는 거죠. 아시겠어요? 죄인이라도 성령이 받으면 다 하나님 영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는 다 이 세상에 살다가 불옷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영에 들어가 살아야지. 죽으면 일단 불옷에 던져지기 때문에 아주 소망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죄인들이라도 성령을 그들에게 주면 그들이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이 드리며 따라서 하나님을 상속을 받아 하나님 왕국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 왕국에 살기에 성령을 주면 하나님 왕국을 주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식들 죄 졌죠? 죄를 졌어도 여러분의 자식들은 여러분의 상속자요. 여러분이 가진 재산 다 물려주게 되었어요. 죄를 지었어도 죄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면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께서 살기에 하나님의 상속자로 만들어지면 하나님을 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만 주면 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신이라 믿어야만 성령을 받을 수가 있지요. 성령은 생명이시기에 인간이라 믿으면 인간은 몸이 생명이기에 성령의 생명이 아니라고 부인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성령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영에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그래서 성령의 인도받으면 다 하나님의 아들들로 태어나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 누구예요? 하나님.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 태어나면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들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라 믿으며 사니까 두려움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느니라. 성령께서 주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 우리가 몸이라면 이거 하나님 자식 아니죠.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자식이면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아버지에서 태어났잖아요. 성령이. 그러니까 그리스도 공동상속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식이요 그러면서 자신은 몸이라 그러죠. 영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말이에요, 빈말. 그러니까 그리스도 공동상속자 아니겠죠? 그리스도의 아버지 성령에서 태어나지 못했으니까 이게 다 하나님을 상속받지 못하는 거야. 예. 다 죄를 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에 들어가는 길은 오로지 상속받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려면 반드시 성령 받아서 지금 하나님 영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 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죄인들도 하나님 영에 들어간다는 것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들만 찾으러 오셨잖아요. 세리들, 창녀들, 죄인들. 성령만 주면 다 하나님께 들어가거든요.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7절 다 상속이에요. 너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갈라디아서 5장 18절.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 놓이지 않는다. 정죄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겐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죠.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나서 그 영이 예수님의 영.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럼 그리스도 어디 살아요? 하늘에. 그리고 우리가 하늘에서 사네요. 그렇죠? 그러면 대학생이 됐어요. 그럼 대학 시험 또 보나요? 정죄받을 일이 없는 거야. 그래서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나면 하나님 왕국에서 살기 때문에 낙원에서는 정죄를 받지 않죠.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님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한국에 있으면 한국법, 호주에 있으면 호주법이죠. 인간으로 살 때는 죄와 사망의 법, 한나라에 사니까 생명의 성령의 생명의 법,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적용해요. 법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야. 그렇게 되니까 우리는 정죄를 받지 않는다. 지금 어디서 살고 있어요? 하늘에서 살고 있잖아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는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심을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고 또 그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졌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겠는데 곧 지금이라 듣는 자들은 살리라.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났죠. 성령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 그리고 우리가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죽은 자에서 생명으로. 죽은 자가 산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났어요. 몸은 죽었어요. 성령이며 어디 살아요? 하나님하고. 지금 하늘에서 살고 있잖아요. 진짜 정죄가 없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옆집 아이가 와서 선생님 저는 죄를 안 졌으니까 선생님 죽을 때 유산 좀 주세요. 여러분 줍니까? 너는 내 자식이 아니라서 1센트도 못 줘. 그런데 내 자식들 얼마나 죄를 졌어도 얼마나 사랑스럽냐. 내가 걔들한테는 다 죄지 죄를 졌어도. 내 상속자잖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요. 상속이요, 상속. 죄 용서 받았다고 상속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자식으로 태어나야 상속자지.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니 살과 피는 하나님의 영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은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살과 피 인간들 하나도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배당 가니까 전부 인간이라 그러죠. 구원받을 자가 없는 거 왜 그래요? 영이 아니니까 영들만이 하나님의 자식들 하나님의 상속자잖아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아니에요. 제 아무리 씻어보세요. 상속자가 되나? 안 되거든요. 또 몸은 썩지요. 죽으면 날마다 썩어가요. 죽었는데 썩은 몸 가지고 하나님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못 받겠죠. 그래서 반드시 부활해야 되는 거예요. 부활해서 썩지 않는 몸,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해야 돼요.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성령께서 부활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되고 예수님은 성령을 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0절 나는 보내심을 뜻은 이것이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이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전한 셈을 얻는 것이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6장 40절. 예수님 뭐하러 오셨다? 영전한 세며 성리 줘서 부활시켜서 하나님께 들어가게 하시고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성리 반드시 받아야겠죠? 그러려면 반드시 신이라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라 믿으면 나는 없어. 근데 어떻게 성령을 받나요? 아무리 줘도 못 받겠죠? 예.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알리노니 이제 신비를 사도 바울이 털어놓는 거야.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새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음을 믿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않음을 입으리로다. 고린도서 15장 50절에서 53절. 그래서 여기서 가만히 들여다보면 5가지 정도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성령이죠.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죠. 그러니까 몸이 죽는다고 아니에요. 잠을 자다 깬다. 왜? 성경에서 부활시키는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이로 회당장에 딸 소녀가 줬을 때 이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을 잔다. 나자로가 나으려 무덤에 있었는데 내가 나자로를 잠에서 깨우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에서 잠을 자면 반드시 깨겠죠. 반드시 부활한다. 두 번째, 잠을 자고 깨면 어떻게 돼요? 잠 안 잔 것 같은데 어떤 때 우리 낮에 자다 깨면 몇 시야 그러잖아요. 순식간에 눈 깜짝할 새 잠을 깬 거예요. 예, 그 무슨 뜻이요? 몸은 죽자마자 부활한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10년, 100년, 1000년, 1억 년을 잤을지 모르지만 그거는 바깥에 있는 사람들 얘기죠. 본인은 잠을 자다 깬 거예요. 순식간에 부활한 거. 우리 자신은 이리 됐죠. 세 번째, 왜 잠에서 깨요? 마지막 나팔 소리, 예수님의 재림이죠. 그날이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이요. 그날이 세상의 마지막 날이요. 그날 우리가 죽지 않음으로 썩지 않음으로 부하는 날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빌립보서 1장 21절. 그래서 이것을 알고 나면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너무너무 엄청난 기쁨이 몰려오는 거예요. 야, 죽어봐야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몸으로 변화되는구나. 죽자마자 부활하는구나. 예수님 만나서 하나님 영에 사는구나. 여러분들 그 생각만 해보세요. 여러분들 이거 100년, 200년 살아봐야 잠깐이에요. 예? 영원이란 세계에 비하면 점도 아니에요. 그 삶을 위해서 영원 세계를 포기하는 그런 짓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니라. 고린도전서 15장 26절. 그래서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사망이 없다. 영원히 산다라는 거예요. 사망이 없다는 건 영원히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배당 가니까 전부 죽는다고 믿고 있잖아요. 이 자들은 다 적그리스도들이에요. 예수님 말씀 하나도 믿지 않으면서 예수님 믿는다 그랬으니까 예수님 믿는 자들을 구원받지 못하게 방해하는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영들에게 영의 세계 즉 하나님 영에서 사는 것이죠. 즉 정죄를 받지 않고 하나님 영에 바로 들어가 사는 것. 우리가 지금 증인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태어나 하나님의 자식되려 하나님의 상속자리 되면 바로 하나님 영에 살기에 정죄를 받지 않고 우리가 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사람들에게 주면 죄인들이라도 모두 성화되기에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며 어디를 가나 하나님 영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 영에서 살기에 성령을 주면 하나님 영을 주는 거예요. 그러나 조건이 딱 하나 있어요. 신이라고 믿어야만 성령을 받을 수가 있어요. 성령은 생명이시기에 인간이라 믿으면 인간은 몸이 생명이기에 성령을 절대로 받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신이라 믿어야 하늘에서 살게 되는 것.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거 계시고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거 위에 계시느니라. 요한복음 3장 31절 우리가 바로 그 증인이에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다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 빌라도에게 예수께서 신문을 받고 있었죠. 그러나 예수께서 빌라도에게 너는 이 세상에 속하지만 내 왕국은 따로 있어. 나는 이 세상에 사는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같은 지붕 아래서, 같은 방 안에서, 같은 장소에서, 같은 때, 같은 공간 안에서 예,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예, 가능하죠. 아무리 예, 훌륭한 집이라도 인간의 삶은 인간의 집, 아무리 오두막이라도 하나님의 삶은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태어나면 여러분의 집이 하나님 왕국이요, 여러분이 가는 직장이 하나님 왕국이요, 여러분이 걸어가는 길이 하나님 왕국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예,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내가 아버지로부터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6장 28절. 아버지께 가려면 아버지께서 태어난다. 성령 위에서 영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태어나면 다 영이고 신이지 인간일 수가 없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고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 보지 아니하였느라. 요한복음 3장 13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다 그러면 어디에? 하늘에 계신 거, 하늘나라 낙원. 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세상이 그들을 미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4절 14절. 우리가 세상에 없다. 어디 있어요? 예수님처럼 하늘에 있는 것이죠. 세상이 너를 미워하는 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상 바깥으로 나오게 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그래서 이것이 바로 구원이야. 세상에 살지 않고 지금 하늘에서 살고 있는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야.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 살고 있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신 거야. 똑같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죠. 성령을 줘서 우리를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서 이 세상 육신의 세계 살게 하시나 영의 세계 살게 하셨죠. 바로 우리가 하늘에 살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다. 세상 바깥으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물고기는 물에서 살죠. 근데 물이 없어지면 물고기가 어떻게 사나요? 그러나 우리는 살 수가 있어요. 우리는 더 이상 육체가 아니고 영이기 때문에 영의 세계에서 살고 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다면 구원을 받지 못한 거예요. 하늘에서 살고 있다면 이미 구원을 받은 것이죠.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로마서 14장 17절. 사도벌이 신으로 살아보니까 나는 하나님 왕에서 지금 살게 됐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게 아니에요. 육신이 살고 죽은 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영의 세계니까 영으로 태어난 바로 영의 세계에 들어가요. 우리 몸이 죽어봐야 바로 부활하잖아요. 영의 세계에서 계속 사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영을 입어 마귀를 내쫓으면 하나님 영이 너에게 임하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 성령만 주면 하나님 영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마귀들 다 쫓아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죄인이라도 그들에게 성령을 주면 하나님 영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다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 영이 어느 때 임하느냐고 다그쳐 묻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영은 볼 수 있게 하지 아니하며 또 그들이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 하건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니 보라 하나님 왕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우리가 성령이 받았죠? 우리가 하나님 영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계신 곳이 바로 하나님 왕국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잖아요. 뭘 가졌어요? 하나님 왕국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영을 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사람들에게 성령이 주면 하나님 영을 다 주는 거예요. 죄인이라도 다 하나님 영에 들어가는 거예요. 죄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진실을 말하는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는 죽음을 맛보기 전에 하나님 왕을 볼 자들도 더러 있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9장 27절. 죽지 않았는데 하나님 영에 들어간다. 그게 제가 예배당 다니면서 항상 이 말씀들을 가지고 고민을 한 거예요. 죽어야 들어간다고 예배당에서 배우는데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영을 보나. 예. 여러분들
예수님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당에서 가르치는 거 믿었다가는 절대로 못 들어가요. 왜? 죽고 나서 들어간다 가르치니까 하나님은 지금 못 들어가잖아요.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죽었는데 어떻게 들어가요? 썩은 몸 가지고. 예, 여러분들 절대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죽고 나서 하나님께 들어가 영생을 산다는 말에 속았으며 따라서 지금 하나님을 가지지도 영생을 살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을 다녀도 치질이 인생 살면서 고생한 거예요. 제가 그랬던 거예요. 예, 그래서 인생은 어때요? 슬프고 외롭고 괴롭고 짜증나고 불행하고 불안하고 불안전하고 불안하고 예, 시기하고 싸우고 미하고 죽이고 우울하고 뻑하면 자산하고 예, 없으면 결핍 가지면 권태. 이거 인생 아니에요. 그거 그만 살아야 돼요. 이제는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나서 영으로 태어나서 영생을 살아야 돼. 지금부터 살 수가 있는 거. 하나님이 지금 살고 있잖아요. 예. 여러분들이 신이라 믿으며 살아보세요. 제가 드린 말씀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이게 저 성경에 써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해 십자가 못 박혔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 이게 사도 바울이 신으로 다시 태어나니까 자기는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살겠다고 자랑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은 생명이 바뀌었죠. 몸이 영으로, 인간이 신으로, 인간의 세상에 사는 게 아니라 신의 세상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예배당 가면 여전히 인간이고 여전히 이 세상에서 인생 살죠. 고단한 거예요. 그거 믿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가늠하는 남자들과 가늠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이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야고보서 4장 4절. 예, 인간들은 다 세상의 친구로밖에 살 수밖에 없어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있나요? 물고기가 착한 물고기라서 물에서 떠나 살고 나쁜 물고기는 물에서 사나요? 아니잖아요. 물고기라서 물에서 살아야 되는 거. 물을 떠나면 못 사는 거. 인간들은 이 세상을 떠나면 저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인간들은 이 세상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예, 나쁜 인간이라서 이 세상에 살고 착한 인간에서 이 세상에 살지 않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이 세상을 싫어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 영을 주셨는데 이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다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라 믿으면 다 멸망당한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 예배당 같더니 전부 인간이라 그러죠. 너희는 이 세상에 꼼짝 말고 살아.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 됐죠. 살해당하잖아요. 신이 아니니까. 예배당 가면 살해당하고 하나님과 원수 된다. 평생 헌금 내고 바치고 살았는데 11조 내고 살았는데 예, 여러분들 돈 투자하면 뭐 돈 벌 줄 알고 투자하잖아요. 평생 돈을 줬는데 구원받지 못하고 프로세에 던졌다. 이것처럼 큰 사기가 오겠네요. 한 번 사기 당하는 게 아니에요. 평생을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늘도가 그것들 안에 거하는 자들아 즐거워하라. 땅과 바다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마귀가 자기 때가 조금만 남은 줄 알므로 크게 진노하여 너희에게로 내려갔도다 하더라. 요한계시록 12장 12절. 그래서 마귀는 하늘나라에 없어요. 하늘에서 전쟁에서 패해가지고 다 땅으로 쫓겨났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살면 그렇게 고통스럽게 사는 거예요.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6장 10절. 아버지의 왕국이 임했는데 왜 이 세상에서 살아요?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 아버지의 뜻은 뭐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고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전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성령이 있어야만 몸이 부활하죠. 그래서 영전한 생명을 줘서 몸을 부활시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 그 생명이 영이요 바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이요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주는 일을 해야만 아버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만명의 스승이 있다 해도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이 자들은 아버지가 될 수 없죠. 성령을 주지 않으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아버지라는 거,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통해 내가 너희를 낳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나를 따는 자들이 되라. 고린도전서 4장 15절 16절. 우리가 예수를 믿으니까 성령이 받았죠. 어디서? 십자가에서 몸은 죽었어요. 뭐로 태어났어요? 성령 영을 낳는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도 꼼짝없이 영을 낳는 아버지가 되고 만 거예요. 그런데 예배당 가니까 전부 인간이라잖아요. 영을 낳는 아버지가 될 수가 없죠. 사도 바울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나의 어린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께서 형성되기까지 내가 다시 너희를 위해 산고를 경노라. 갈라디아서 4장 19절. 산고, 다시 태어나게 하는 아버지의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이 없었으면 복음이 이방인에 전해지지 않았고, 아무도 구원받을 자가 없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영을 낳는 아버지였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죠. 내게는 요한의 증언보다 더 큰 증언이 있나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끝마치게 하시는 일들 곧 내가 행하는 바로 그 일들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해 증언하느니라. 요한복음 5장 36절. 예수님께서 십자가 들으시면서 성령 주셨죠.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했죠. 영을 낳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시라는 것을 증명하셨어요. 예수님의 아버지는 성령, 예수님은 성령이세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 성령이 영원한 아버지라는 것이 증명이 된 거예요. 십자가에서 일을 끝내신 거예요. 성령을 줘서 영으로 태어나게 하는 일을 하심으로써. 그러면 우리가 사람들에게서 성령을 줘서 영으로 태어나게 하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보내심은 아버지께서 태어나신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부모님들 있잖아요. 자식들 있잖아요. 남편, 부인, 형제, 자매, 친구들 누가 구원시키나요? 예배당에 끌고 가봐야 구원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마지막 희망이에요. 유일한 희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줘서 영으로 살고 죽지 않은 신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께 살게 하는 그런 구세주의를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